샬롬. 최근 들어 코로나가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더 소망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 말씀 이전에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하루에 7번씩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 믿음이 더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였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수고하고 와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고 할 때에도 주인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그 이후에라야 먹고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명령을 수행했다고 살해를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명령을 다 행한 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십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노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종 관계는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처리하는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제가 들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났습니다. 귀하다고 하시고 용기를 100배 주시고 명령을 행하고 난 후 저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좀 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큰 보상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의 수고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저의 반응으로 저 천국의 부활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내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의 목숨 가치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예수님의 무익한 종의 가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루에 7번 죄를 범해 회개하고 돌아오면
7번 용서를 하라고 하시니 그렇게 하려고 하니 그 담당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에 대한 비유로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제자의 삶으로 가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해당하는 별도의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실 많이 속상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종으로 또 무익한 종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저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가요? 사실 이 말씀이 저를 며칠 동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초신자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 사실 듣는다고 다 깨닫는 것이 아니며 본다고 다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제가 전체 성경 봉독을 했건만 유독 이번에 이 말씀이 제게 읽히고 또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 말씀에 대한 비밀을 주시려나? 그러나 이 말씀을 읽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려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결국 저를 무익한 종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저를 소중히 여기고 자녀로 신부로 생각해 주신다고 믿고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하루는 실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농담을 하곤 합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게 밥을 왜 주냐? 그런데 하나님께로 속하기로 작정한 저에게 예수님의 본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섭섭함이 이렇게 크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렇다면 난 무엇을 원하는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공동체에서, 아니 교회에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저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아주지 않을 때 동료를 또 식구를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반항심을 갖고 때로는 저주로 또 모임을 피하는 그런 사람처럼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을 비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오늘의 말씀으로 그런 저의 속내가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비난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결단하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저에게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이 리더십
단계에 있을 때 저를 쭉 무겁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순종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저의 직임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 까짓것 이만큼까지 왔는데 전 아직 제 마음에 순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고백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외치는 말이 있는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는 저희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이 더한다는 것은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후 저의 우울한 마음은 비온 뒤 아침의 햇살과 같이 신선하고 따뜻해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어젯밤 잠을 자면서 이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듯 저를 쳐서 꺾으시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며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높으신 영광을 경험하는 삶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감당할 일을 주시며 감당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서툴고 둔한 입술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교육에 기독교적 가족 요소를 적극 반영하고 나선다고 합니다. 인재를 양성하여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크라이나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대한민국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종교 자유라는 이름 앞에 선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예의와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그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 조상으로부터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주님, 지금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간염병들이 종식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서로를 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전쟁의 기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고 우크라이나의 기독교가 이제 공교육 가운데에 기독교적 가정 요소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그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부흥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그 말씀으로 그 자녀들이 교육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질 때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도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공교육이 올바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부모가 반복하지 아니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반복하지 아니하며 서로 화평한 이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저 우크라이나 그 땅에도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